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두 가지 의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씨름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체험하고 그 답을 얻은 믿음의 순례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묻어두고 간다면 신앙의 진보나 성숙은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동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비유장입니다. 그 부분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한눈 팔다가 위태한 지경에 빠진 어린 신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신자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탕자 아들은 세상이 좋아 집을 나간 고멜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멜을 찾아 나선 남편 호세아는 마음을 잡지 못한 아내를 온전히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와 달리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인내의 사랑에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99마리를 방치한 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일이 과연 현명한 목자의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는 양이란 목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이나 맹수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또 도적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긴 비유일까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회는 물량주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수상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우리는 과거에 보았습니다. 네 형제가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그중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형제들의 어머니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은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상부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부대가 구성이 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은 구했지만 부대원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을 구하고 여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국인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군함과 사단 병력을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나아가 평생 5명 전도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바로 증거했다면 그는 승리한 목회자입니다. 먼 훗날 그를 재판가할 것입니다. 교회가 벼랑 끝에 있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을 찾은 뒤 잔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가성비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비유 속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교회는 상업주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와 방법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치중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로 생명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의문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들으면 이 모든 의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냐고 복음 전하는 일이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를 지원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조건에 있는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구했다는 사실은 가성비가 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의를 값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